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요, 연애에 관심이 많은데 학교에 사랑학 개론 이런 제목으로 만약에 강의가 개설이 된다면 들어볼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사랑에 관련한 그런 연애와 결혼에 관련한 그런 책들이 한국에서 꽤 많이 소개가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책을 사서 읽어보고 공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책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책에도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정의하고서 사랑에 대해서 배울 거냐, 그런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을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에 대해서, 또 사랑에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했는지 그런 어떤 성공담이랄까 그런 이야기를,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아마도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책을 읽으면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까? 그 책을 읽어서 정말로 사랑에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 1%라도 높아질 수는 있겠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그 책이 그게 중요한 책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책 자체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티칭하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전과의 그 괴리감 속에서 있기가 쉽다는 거죠.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신학교의 교수들을 교단마다 조금은 행정적으로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에 일단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종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목사님입니다. 한때라도 목회를 했던 분들인데, 그럼 신학교에서 목회를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들은 목회를 잘하겠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근데 실전에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 오랜 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약간 일찍 은퇴를 하신 후에 이쪽 미국으로 오셔서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셨던 은사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목회자로서도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목회의 열매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실전에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목회하는 일이 신학교 교수로 수십 년을 봉사하신 분이지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실제적인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과의 어떤 간극이, 어떤 갭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학교에서 전공하고 배웠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회사나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 비즈니스나 어떤 일들에 뛰어들어가서 봤을 때 또 달랐고, 그래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있었던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일, 숙제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요. 자녀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정말로 필요한 건 사랑인데, 교회에서도 맨날 듣는 얘기가 사랑하라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의 사역에서 열매를 맺을까?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실 텐데,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도 무엇이냐? 사랑하는 일. 설교하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제가 먼저 말씀을 지키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숙제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수많은 단어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전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의미를 절대적으로 남들의 이야기만을 가지고서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적인 의미로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짝사랑이라도 한번 해봐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랬던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연애 편지 잘 써주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연애 편지를 많이 써줬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냥 막 쓰긴 하지만 손글씨를 제법 쓰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사회를 했기 때문에 손글씨를 제법 쓸 줄 알고, 그리고 뭐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말로 이렇게 써서 원하는 대로 좀 많이 울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거기에 맞춰서 쓰고, 뭐 그냥 줄거리만 좀 제가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그런 고참의 얘기도 들어보고, 정작 남의 연애 편지를 써줬지만 제가 실전에서 별로 그렇게 성공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별로 그렇게 관심도 별로 많이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설교할 때 교회에서 뭐 그냥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저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크다, 높은 보좌에 계신다, 능력이 있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그냥 설명해 주지 않아도 대충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가장 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명사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용서하셨고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신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어주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령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뭔지를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몸으로 다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으로서의 사랑, 그 모든 것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다 살아 움직이고 있는 진행형의 그러한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에 등장하는 일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물론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읽기에 좀 딱딱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교리적인 내용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과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에서 사랑과 율법에 대해서 함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저마다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면서도 실패하고 그래서 방황하던 그 사랑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되지 못한
율법이 나와 이웃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모든 율법들이 사실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율법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머리로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품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머리로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의 생활이 되지 못했을 때 나도 넘어뜨리고 이웃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날 때 정말로 무슨 살인사건이나 뭐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날 때 대개의 경우에 어떤 일들이 결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의 문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결부됐을 때 살인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나를 배신했다 생각할 때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견디다가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참다가 분노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 필요한 것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의무와 율법 가운데에서 그들이 방황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얻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로만 하고 보여주는 걸 없는 사람들은 아마 싫어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목사입니다. 대놓고 앞에서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또 존경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지 못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의 계명에 있어서 그 계명을 듣는 것은 여러 가지 반감을 사실 느끼게도 돼요.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야 너 공부해야지 너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 갖고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 잘 안 나시죠? 우리들의 보편적인 대답은 뭐냐면 저도 알아요. 알아서 공부할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답변이었어요. 오늘날의 청소년들도 다르지 않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떨 때는 깨닫고 어떨 때는 똑같은 얘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올까? 귀찮은 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그러면 불편합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에게 목사가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왜 불편하냐?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불편할 것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사랑하지 못할 때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냐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도 상하고 거기에 어떤 즉각적인 안 좋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짓말 안 한 사람에게 거짓말 했다고 얘기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거짓말 한 사람한테 거짓말 한 거 아니냐고 하면요 난리 납니다. 캥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자기가 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굳이 비교하자면 일반인들보다 그들은 분명히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엘리트였고 그들은 남들보다 더 봉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그들은 돈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때마다 절기마다 11조와 헌물을 내야 되는 걸 그대로 다 지키면서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흠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꾸만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심한 말들을 내뱉는데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을 때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한복음 강해 말씀 새벽에 진행 중인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눈먼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저렇게 일을 해도 되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가? 가지고 논쟁이 시작해요. 그 안에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가 있겠느냐. 저 사람을 종교재판에 해부해야 된다 해서 출교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고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도 출교시키기 위해서 거슬러오는 일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사건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치료해주고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들은 이 율법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 사회가 깨어질까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회의 종교 전통을 깨뜨려 버릴까봐,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까봐, 이단적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모여서 회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긴 했지만, 도덕적으로 그들이 깨끗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지 못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들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던, 가늠했던 여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인이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욕먹고 마땅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현장에서 잡혔을 때도 놀랐을 텐데,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을 죽이겠다고 저마다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율법 하나 지키겠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범죄자를 처단하겠다, 죽여버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살인자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율법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당위성,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저 저주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랑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나쁜 사람이니까 죽어도 돼,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삶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사명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당위성이 되고 율법이 되고 말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참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모범생으로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것에 있어서 원칙에만 앞서 있고 실전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속하게 되는 그 공동체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아는데 자기는 안 해요. 아무개가 하면 되겠네. 시키는 일만 하고 사랑의 열매는 없고 그러다 보면 이래라 저래라
앞서서 시키는 일만 있고, 당위성만 있고, 불편함만 있고, 갈등만 있고, 갈라서 그룹을 세우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들은 저주받아도 되는 사람, 파당이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 몸으로 보여주셨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겸손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 그분은 그냥 멋진 모습으로 와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텐데 아무도 볼 수도 없는 곳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촌동네의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긴 했습니다. 알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네 사는 목자나 좀 찾아와서 경배했을 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겸손함으로 오셨던 그분, 사랑하는 일에 있어 내가 사랑하러 갈 건데 찾아와서 한번 봐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목해주지 않아도 그분은 찾아가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사랑이 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다 온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알고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이 사랑의 삶을 보면, 사랑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행형의 삶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율법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있는 사랑의 교육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이 땅에 오죠. 사랑하니까 용서하시고, 그분이 어떤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분이 허리에 띠를 수건을 두르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은 삶이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는 절대로 우리의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터전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보통 직장에서 힘들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가정 불화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집에 구석에 앉아서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무실 구퉁이에 앉아서 스트레스 받고, 사무실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밤에 술집에 앉아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거기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자리는 우리의 머릿속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분명히 했는데, 나는 노력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연민과 고난, 그 모든 것은요, 실전에서 사람을 만나서 힘든 것 같지만 그 힘든 것은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우리 생각 속에서 사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머릿속이 실패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서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정말로 예배하지 못해서 힘든 것보다 우리 머릿속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요,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죠. 사랑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처럼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야지 우리가 살겠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우리가 살고, 사랑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사랑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배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가외적으로 내 생활 바쁜데 꼭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그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의무감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생각할 때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지. 나라도 일해야 되지 뭐. 애는 키워주기는 해야지 뭐. 어쩌겠어. 숙제처럼 생각될 때 거기서 무슨 행복을 찾습니까? 힘들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서 일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일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주고 하는 그 모습이,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바쁘지만, 여러분, 그게 현실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만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다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현실, 사랑의 현실. 우리가 몸에 부딪히고 일하고 움직여서 머릿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지만 직장 생활 해본 적은 있긴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을 사랑하지 않고 직장에서 제대로 행복하게 살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뾰족한 수가, 살아남는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없습니다. 그 직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직장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그 직장을 사랑하지 않는 직장 생활은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을 알지만 교회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 방어전이 되게 되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비극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가정 생활과 분리된 생활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마땅한 생활이 되고, 이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이, 헌금 생활이,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봉사와 헌신의 생활이 그냥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터전, 사랑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서로에게 의무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도 뭐 하기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당신은 한 거 뭐 있어? 우리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싸우게 되면 싸워서 해결할 것도 없고 답답함의 연속이고 불편함의 연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삶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 자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다 얘기하면서도 배고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남들 같았으면 쓰러졌을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여전히 버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일어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린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안 좋은 삶의 습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아니한 생각입니다. 뭐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대충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데로나 막 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연약함을 발견하고 사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연약함도 보게 되면 주님의 강하심을 보게 되면 그 자리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편한 것이 아닙니다. 더 힘들어요. 예배 생활이 힘들어요. 예배 생활이 그냥 나의 생활과 다른 생활로 만들지 마시고 교회 오면 예배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주신 일들에 집중하시고 기뻐하시고 섬기는 일, 밖에 나가면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에 집중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되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머릿속에 갇혀있게 되면 마치 돼지우리의 보석을 던져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나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시궁창 같은 것에 그냥 처박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고민의 현장 속에 그냥 사랑도 해야 되는데 선한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쩌면 좋겠는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사랑의 현장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진행형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속의 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연애하게 되면서 예전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절을 넘어서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여집니까? 세상은 그대로 있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지저귀 주는 줄 알아요. 새들은 그냥 다 자기 할 일이 있어서 하는 건데 지나가는 새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막 웃어주는 것 같고 노래 불러주는 것 같고요. 여기는 별로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길 지나가면 막 가요도 나오잖아요. 그 가요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막 틀어주는 노래처럼 들려지고요. 하늘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맑고 쾌청한지 하나님 나에게 너무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콧노래가 나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됩니다. 아닌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볼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을 보십시오. 제가 전에 야예배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야예배에 나와서야 차 타고 10분만 가면 있는 공원에 평생 가보지 않다가 야예배 때 한번 나가가지고 아 좋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때 가서야 또 잠깐 몇 분 동안 둘러본 다음에 좋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차 타고 가면서도 하늘 볼 수 있습니다. 나무 보면서 그 푸르름을 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할 조건입니다. 모든 일이 다 나를 옥죄어 오는 것처럼 느끼고 숨 막힌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의 목숨을 율법을 지키는 데 걸었던 사람입니다.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서 저 사람들 율법 지키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른 동네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종교재판까지 회부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만들려고 목숨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나서 보니까 율법이 사랑의 완성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그 자리는 왜 저는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정말로 사랑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모습.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2달, 3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얼러주고 이쁘다고 말해주고 얼굴 씻겨주고 뭐 다 해주죠. 섬기는 일 하면서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떻습니까? 짜증나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 아이를 섬겨주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전에는 그냥 혼자서 아침에 막 1시간씩 2시간씩 꽃단장해도 여유도 있고 괜찮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애들이 밥 달라고 울죠. 남편은 회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뭐 안 챙겨놨다고 뭐라고 막 그러죠.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막 바쁘죠. 그래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시간 많이 없어지고 내가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고 섬기는 일도 많아지면 그 일이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뭐 먹고 싶다고 그래도 다른 도시까지 차를 타고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겨주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은 자녀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 없는 곳에서는 다들 저거 누가 해야 되는데 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그 숙제를 처리하느라고 다들 눈치 보기 하고 있고요. 당신이 하면 되잖아. 당신이 지도자잖아. 당신이 가까운 데 있잖아. 나는 지난번에 했잖아. 그것 때문에 계산기 두들기고 있고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섬겨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섬겨주는 사람이 생기면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섬겨주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게 하시는구나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이 이곳저곳으로 전달되고 증언되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진행형이 되어야 되겠고 결국 성품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뭡니까? 섬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할 줄 아는데 현재 사랑하고 있는데 섬길 줄 모를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언젠가 기회 있을 때 할 일이 아니라 그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그것이 사랑스럽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왜 나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말의 습관에서 다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불행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걸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출근할 때부터 마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생활 하면서. 왜 남편이 왜 힘든 일을 다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왜 이 일만 해? 그 일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사랑을 배운 우리 성도들은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는 실패하더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실패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한국 사람한테서 실패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배식에 실패하면 제일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반찬 모질랐다. 왜 나는 밥을 안 주냐 이러면요, 이게 그 서름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이후로 사건이 말이 많죠. 온전히 섬겨주면 부족해요. 어려워요. 그 자리에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머리로 외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의무방어전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남들에게도 짐을 지우고 자기도 지지 못하는 짐을 남에게 지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즐거움을 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적인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재능만 가지고 있고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예술가는 어떤 사람? 자기의 삶과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재능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의 삶을 예술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더 앞서가서 1등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서 돈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의 현장,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무식할지라도, 나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누가 더 행복합니까? 누가 더 축복의 사랑입니까? 부자예요.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냥 그 자체입니다. 복잡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십자가는 누구 겁니까? 남의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우리 겁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사랑의 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사랑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지키면서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현재 진행의 영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